할렐루야. 이번 2025년 또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든지 꼭 지키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으로 이 대표성을 가진 남자들은 늘 세 절기를 지키러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세 절기 중심의 인생은 우리의 복음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국 보좌의 배경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된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유월절의 구원의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예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죄는요, 반드시 법이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피할 수가 없냐?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결국은 죽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인데 거짓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이유가 진단되지 않으니까 늘 수박에 겉핥기 하듯이 겉의 현실 문제에만 늘 끌려가면서 실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예된 문제, 이스라엘은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인생의 현실 문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오늘도 복음에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불신자는 아닌데 그 속에서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문설주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 오버 됐어요. 그 패스 오버가 6월입니다. 6월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원죄가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대속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내 집에 문설주에 발리는 그때에 그 믿음 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그 피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요, 날마다 내 인생의 표적으로,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서요, 누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7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셔서요, 지치지 않고 그 광야길을 가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추절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연말에요, 이 모든 소산을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 인생의 연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를 완전히 안식케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유대인들은요, 1년에 반드시 지켰어요. 어쩌면은 이 세 절기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되지 않으면요, 이 뭐 어디 있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머물다 오니까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갔다 오면은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그 농사의 스케줄이 있고 업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빼고 나면요, 이 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히려요, 이 세절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세절기 중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아니하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이들은 세절기 지키는 게 고민이거든요.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함께 동역했던 이제 한마음교회 중직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고 있는 업이 뭐냐면 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주를 영업을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달의 수입은 반토막이 나야 돼요. 그런데요, 한 달에 반을 영업을 못했는데 이번 상반기에서 최고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상을 받았대요. 2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그 2주를 한 그 영업이 한 달을 내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세절기 중심은 어떤 단순한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내 삶의 모든 인도 속에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중심의 인생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의 시작도, 오순절 우리의 과정도,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끝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고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중요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를 회복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인도를 회복하여 그 현장에 맥추의 열매를 맺는, 첫 열매를 맺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뭐 대충 어쩌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알기를 원하는 모델을 제시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시험당한 낙심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며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는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 가지 사건을, 광야길에 있었던 네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에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부올의 사건과 같이 이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또 불뱀 사건을 들으셔서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의 사건을 드시면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요, 한 두 가지 사건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딘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서 뛰어놀며 잔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더딘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도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요,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의 신앙은 자신들을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본 것은 그냥 모세를 향한 능력이고 모세를 향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았다면, 내 현실의 문제의 해결과 나의 어떤 부분의 급급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처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며, 그들은 절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의 현장에 보면요, 이들은요 12정탐군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 보고를 들었는데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요, 야 우리는 메뚜기다, 자신들을요 스스로 비하하면서 스스로 인생이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언약 속에서 발견이 안 되면 현실 보고 나는 메뚜기다, 내가 뭘 하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 이 결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상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이 상태는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언약으로 재해석하는 그 은혜가 맥추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하는 말씀보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절망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단순한 그냥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축복과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회복하는 필수 여정이라니까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얘기하시며 우리가 잘 속는 이 시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속는 이 시험을 보며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다른 현실이 내게 있더라도 속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험이 올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시험의 목적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힘들다 하는 나의 불평과 나의 불신앙은, 그 감정은요, 믿음 앞에 생기는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어쩌면 내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 앞에 우리는 확신하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닫힌 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 속에는 피할 길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린 출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셔서 피하게 하시거나, 피할 길이 없다면 그 감당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해방받고도 출애굽하고도요, 늘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상태로, 출후감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단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하던 나의 인생의 그 현장에, 내가 늘 경제의 시험을 당합니까? 내가 늘 사람의 시험을 당합니까? 내가 늘 내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육신의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감당케 하심으로 단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시험 속에 능력의 역사를, 첫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시험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원어는 같은데 이 해석이 달라요. 그 장면에 따라서. 어떨 때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위해 그 그릇이 됐는가, 그 그릇 준비가 됐는가를 확인하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삭을 힘들게 줘놓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대로 갈 수 없겠죠. 또 더뎌지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연단과 훈련의 시험도 있어요. 욥에게 말씀하시죠.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어떤 순간에도 언약으로 재해석하고 언약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어떤 목적의 시험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는 절대로 그 시험을 넘어 첫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의 시험이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 당함을 피하고 시험 당함을 통하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시험 속에 나에게 세절기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이 시험 당함이 맥추절, 열매 맺게 하는 맥추의 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최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묵상의 성구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라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뺏기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의 그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보장된 미래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하며 불신앙 대신 믿음을 고백하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와 내 후대를 위하여 오늘도 방주를 짓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